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끌고 나왔지만 주님,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신나고 즐거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은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없고 소망 없고 믿음 없는 마음이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지만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마음을 주님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 없고 소망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약에 왕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가장 강력한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잘 것 없는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 같이 기도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 만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이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때를 따라 따뜻한 햇빛과 바람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와 사랑을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시기에 각자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정결케 되기를 기도드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늘 흘러넘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어린아이들, 성도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귀한 손길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받아들여 날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ven during the darkest times in human history, God spoke to people. He promised to reach down from heaven and give mercy to sinners by making a way for them to be with Him forever. On one such occasion, years before Jesus came to earth, God spoke to His servant Jacob in the most amazing dream. In his dream, Jacob saw a great ladder that stretched all the way up to heaven. Angels were climbing up and down each step, freely moving between heaven and earth, and God stood high above the glorious scene. He reminded Jacob of his promises, and that one day he would send the Messiah to bring salvation to the whole world. And when the time was just right, Jesus came. Yes, God Himself came to live among mankind. He came to serve, not to be served.
He came to give up his life as payment for many. Just days before his death, Jesus comforted his disciples, saying, "Do not be troubled. Although I am leaving you for a time, I go to prepare an amazing place for you in heaven, a place where you can be with me in sweet peace and constant joy." Jesus continued, "Don't worry, I will not be gone forever. When my perfect paradise is complete, and when the time is right, I will return for you, and I will be your king, and you will be a part of my kingdom for all eternity." The words he spoke were beautiful, but his disciples did not understand. Thomas asked, "Lord, we do not know where you are going. How can we know the way?" They were troubled at his announcement that he would soon depart, and they were even more confused and upset that they did not know the way to where he was going. Jesus calmed their fears by telling them,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Then Philip, one of his other disciples, excitedly said, "Show us the Father. Show us God, and that will be enough." Jesus replied, "How long have I been with you, and you still do not know who I am? If you have seen me, you have seen the Father." And Jesus did just as he said he would. He died in order to build a bridge between earth and paradise. He died to make a way for all of mankind to be saved from sin and death, and to be brought into the kingdom of heaven. Jesus truly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Good morning. Have you ever read a really fascinating book and you were so interested in how it ended that you just had to skip to the end of the book? And then you would read just the last few paragraphs of the last page so that you'll know how it's going to turn out. Well, I don't usually do this, but it's such a relief to know that my favorite characters in the book are going to be okay. And then I can read the rest of the book without being afraid of how it's going to turn out. Well, Jesus actually does that for us in today's passage. Let's read today from John chapter 14, verses 1 through 11. Jesus say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My Father's house has many rooms. If it were not so, would I have told you that I am going to go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there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with me, so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You know the way to the place where I am going." Thomas said to him, "Lord, we don't know where you are going, so how can we know the way?" Jesus answere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If you really know me, you will know the Father, my Father as well. From now on, you know him and have seen him." Philip said, "Lord, show us the Father, and that will be enough for us." Jesus answered, Don't you know me, Philip, even after I have been among you for such a long time? Anyon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How can you say, 'Show us the Father'? Don't you 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The words I say to you, I do not speak with my own authority. Rather, it is the Father living in me who is doing his work. Believe me when I say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Or at least believe on the evidence of the works themselves. Very truly, I tell you, whoever believes in me will do the works I have been doing. And they will do even greater things than that,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And I will do whatever you ask in my name, s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Today, there are reasons that we might be sad. It's hard to be sad, and it's also hard when we get discouraged because we stop looking at Jesus. That's what happened to the disciples. On this particular night, Jesus had told his dearest friends and his followers that one of them was going to betray him, and someone else, Peter, was going to deny even knowing Jesus 3 times. Jesus' friends were probably shocked by this news, and maybe some of them were crying on the inside a little bit. Jesus understood how they were feeling, and so he told them the end of their story. He says, I am going to my Father's house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Now, Jesus doesn't want his friends to be sad. He tells them, and he tells us, some great truths that we can take comfort in and treasure in our hearts. The first is this: Jesus is going to live eternally, and he is going to go to heaven to be with God the Father. The second amazing truth is that Jesus may leave for just a little while, but he is going to come back for us. And the third truth is we are going to go to heaven too someday. We know the end of our story. We will be with Jesus in heaven. So when we feel sad about what's happening around us today, let's do what Jesus did. Jesus pointed his disciples to go into the right direction. He said, you know the place where I am going. Now, you may be thinking like Thomas did, Lord, we don't know where you're going, so how can we know the way? But the early Christians of the early church understood exactly what Jesus was saying. These Christians called themselves the followers of the way. And that meant that they wanted to live life in the way that Jesus would have lived it. Meaning, they wanted to do what Jesus did. What would Jesus do? Well, the things that we need to do include focusing on Jesus, loving Jesus, thinking about Jesus, learning about Jesus, doing life with Jesus. And if you do these things, you also will become a follower of the way, a follower of Jesus. Because we follow Jesus, and Jesus is now in heaven, we too will be going where Jesus goes, and we will be with him in heaven someday. Now you see, God has had a plan for a very long time. He had a plan to save his chosen people, to save us from sorrow, from sin, and death. And God has been working on this plan for a long time, since the times of even Adam, Jacob, and Moses. God has been completing his perfect and amazing plan, and he's completed it through Jesus. Jesus himself says in verse 6,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In order to know God the Father, you have to know Jesus. Back in those days, just like today, everyone wanted to know who God is and if he really cares. And Jesus answers very definitively and very strongly that God, without doubt, loves us. Knowing the loving Lord Jesus is the same thing as knowing God the Father. As Jesus says, anyon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Jesus wants all of us to know that he himself is the way to the Father. He's pointing us into having a relationship with God by having a relationship with him. Jesus' plan is to bring all of us who love him into the presence of God, the Father, in heaven. In this world,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might seem to be true, but Jesus is the only person who says, I am the truth. Following Jesus is the only way that we can look back on our lives and say, we had no regrets, because every step that we take with Jesus leads us to God.
God, our Father in heaven, is waiting for us, and we can meet him someday in heaven. Now, our lives don't have any wasted moments. Someday, we're going to look back on our lives, the whole tapestry of our lives, all the sorrows, all the pains, all the joys, all the sacrifices, and all the wonderful moments. And we will say, I found my life, my way, in the truth of Jesus. Now we have some questions today. Please answer them quietly as we answer them together. Who did God speak to in a dream? Yes. Jacob. Yes, that's right. God spoke to Jacob in a dream. Why did Jesus come to live among mankind? Yes. Me? So he could later die on the cross to save us from our sins. Yes. And he came to serve and to give up his life as a payment for our sins. When did Jesus say he would come back? Later. He said he would come back when his paradise, or when the plan is complete, and when the time is right. Who asked Jesus how they would know the way to find where he had gone? Yes. Philip? No? Or Thomas? Thomas. Thomas asked how the disciples would know where Jesus had gone. Who asked Jesus to show the disciples the Father? Yes. Philip? Yes. Philip asked Jesus to show the Father. What did Jesus' death build? Jesus' death built a bridge between earth and God, our Father in heaven. The idea for today is that Jesus' death on the cross creates a path for us to follow on our journey to eternal life in heaven. And the memory verse comes from John chapter 14, verse 6.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Before we pray, I want to just make sure that all of you have the opportunity to have these study guides. It has been a while, but if you have them, your parents will also have the key so that you will be able to answer them after today's message. Let's pray. Lord Jesus, we thank you that you show us your love and that you create a path for us, a way for us to come to the Father. We thank you that you died on the cross and that you saved us from our sins and that you show us the way, that we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and we will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Help us, Lord, to live by the truth of the Gospels and to know that our lives, if we live in you, will be joyful and that the ending will be amazing because we will be in heaven with our Lord and our Father in heaven. We thank you.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가을학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넬 대학의 교회 건물 폐쇄 결정에 따라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온라인 예배 장기화로 인해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1년 예 결산을 위해 수고해 주실 예 결산위원들과 감사위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비전센터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소그룹 활동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전도와 봉사, 기숙사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성교회에서 선교 바자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목장직임님과 회장님 또는 임지혜 집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과테말라 치색시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슈박스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채워진 박스는 11월 17일에서 19일 사이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Finally. Peace and quiet. Peace and quiet. Now let's pack those Operation Christmas Child shoeboxes. If you're like me, it can be difficult to know where to start. To make things easier, just start with a box. Any average-sized cardboard or plastic box will work, but I find a shoebox works best. After that, you'll need to decide what age group you're going to pack for, and if it's for a boy or a girl. Now let's fill that shoebox. It's best to start by selecting a wow item. Something like a soccer ball and a pump, or a stuffed animal. Something that's really special. Yes, and yes. Once you've got your wow item, you can start to fill it with other fun stuff, like toys, clothes, sandals, or even school supplies. What do you mean, however? However, there are some items you don't want to include. Things like gum, toothpaste, items related to war, liquids. But for a complete list, check out the website. Oh boy, I think they're gonna like this. While a shoebox might seem small and simple, it can mean the world to a child who may have never received a gift. It shows God's love in a tangible way to children in need, and together with the local church worldwide, shares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his is why you will also want to personalize your shoebox. Even including a letter or a photo of your family or yourself can make it extra special to the child. The most powerful thing you can do is pray. Pray that your gift will make an impact. That both the child and the community will discover the love and name of Jesus. When your box is finished, you can make your $9 donation online or by mailing in your contribution using the business reply envelope in the brochure. This donation is critical for training and equipping local churches to share the gospel, along with the collection, processing, and shipping of the shoebox gifts. And don't forget to activate a label so you can follow your box and discover its final destination. Finally, make sure to check the website for the closest drop-off location near you. And make sure to mark the date for the third week in November as National Collection Week. Well, there you go. You just packed yourself a shoebox.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집니다. 많은 감사가 가정과 개인에 넘쳐나길 바라고 호산나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2021년 NIBC가 온라인으로 준비되오니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혼 목장지기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3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큐티 나눔과 기도 시간이 매주 토요일 9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본문 읽기를 원하는 부부나 자녀들을 모집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새 힘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데요. 먼저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들 이 영상으로 각각 이 촬영을 해서 보내주시면 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편집이 되는 그런 수고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저는 꼭 믿습니다. 준비에서부터 이 편집까지 참가해 주신 모든 찬양대원들과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여성교회에서 이 선교사님 후원을 위해서 김치와 이 만두 바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고 있는 동안 이런 선교의 열정들이 성도님들에게 활력이 되고 또 감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슈박스 보내기에도 많이 참가해 주셔서 풍성한 감사를 나누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라고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저희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리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두 가지의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이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 죽고 사는 이 부활을 거듭나면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죽음 가운데서 살린 예수를 모든 것 위에서 높이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우리 성도 역시 높임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요. 이 땅에서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또 계시록 22장 5절 하반절에 말씀을 보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높여주심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높임의 약속을 믿을 때 이 땅에서 겪는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이 눈물조차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성도들을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20절부터 쭉 한번 같이 보아야 되는데요. 이 20절부터 시작한 그의 능력이라고 되는 그 말씀, 그의 능력은요, 즉 하나님의 능력은 23절에서 보시면은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능력이라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질문이 하나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것은요, 왜 만물에게 충만함이 필요할까요?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덮인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충만케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창조세계에 도대체 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은 다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수고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요. 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저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 이
만물에게 일어난 이 변화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까지도 악의 지배를 받아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아마 재림시까지 되겠지요. 지금까지 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그 가운데서 뭔가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로마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만물에게 일어나는 것은 만물의 지배자인 인간이 타락하고 그 지배권을 사탄에게 빼앗긴 이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1절은요, 이 모습을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의 그 의미가 우리가 하나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피조물들의 회복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구원을 통해서 영광을 회복함으로써 그 피조물들도 나중에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또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요, 인간이 먼저 회복되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 우주적인 요구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모든 만물들이 우주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런 맥락에서 이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는 것의 그 의미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인간 구원과 그에 따른 우주 만물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의 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의 중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만물의 회복된 모습을 계시록 21장 우리 4절과 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초에 만들어지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이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납니까? 다시는 눈물과 사망과 질병으로 이 아픈 것들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라는 약속을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현재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눈물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 질병으로부터 아파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에 의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계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은 친히 우리들과 함께 계셔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또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지금이나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이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미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요, 또 축복의 대상이며 위로받는 자들이며 또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가면 더 사랑받는다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시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성전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차별화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뭐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건물도 이야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어떤 다양한 개념들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해주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그곳에는 성전이 없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죄 짓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속량하는 장소인 성전이 필요 없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요,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제일 좋았던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죄 용서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영원히 이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할 이 심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받는다는 거 그냥 말로만 들으면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은 특별히 24절에 보시면요, 거기서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상상이라기보다는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죽어서 영혼을 불법 가운데 이 갈증으로 목말라 해야만 하는 이 영벌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시면은 누가복음 16장 24절 그 어라운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정말 심판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 아닌 영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병도 낫고 또 부자도 되고 명예도 누리며 살아야겠지요. 하지만은 그런 것보다 더 큰 근본적인 즐거움은 십자가 보혈로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는 것이죠. 자, 한편 좀 뭐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요, 예수 믿고 개인적으로 괴로운 것도 있습니다. 아니, 기쁘다고 말씀했는데 또 왜 괴로운 것이 있느냐? 예수 믿고 난 뒤에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제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요, 여전히 내 속에 아직 습관처럼 남아있는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괴로워야 할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배고픔도 아니요, 좋은 직장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내 속에 남아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본다면은 성도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마음 아파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수 믿고 좀 개인적으로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이 성숙된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지속적인 도전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직도 우리 속에 습관처럼 남아있는 그 타성에 젖은 이 죄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숙되어져가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성화되어가는 가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지속적인 도전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호늘 한인교회에서요, 성경 읽기가 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읽는 것으로는 부족한 면이 또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읽는 것도 힘든데 뭐 또 더 도전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제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따라가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은 거기에도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해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에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해가는 신앙의 방해물이 또 된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이냐를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성경 일독을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참가하게 되면요, 말씀 묵상 나누기 팀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부분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에도 시작하고요, 또 목장에서 이 말씀 나눔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는 계속해 나가고요, 그 읽기와 함께 이 말씀 묵상 팀을 또 한번 시작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고 이 은혜를 나누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죄까지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된 신앙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여기까지도,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모임이 만들어질 날을 여러분 생각하면서요, 매일 여러분 혼자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되는 것을 찾으시고 또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이 구체적인 적용들을 매일 기록하면서 점수를, 본인에게 한번 점수를 주면서 하루하루를 일기를 쓰면서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일기라고 말씀드리니까 부담스러운데요, 그냥 노트 정도 뭐 그렇게 해당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일기 쓰는 것, 아니면 노트 정리하는 것, 뭐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 그런 일기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세미나도 하시는데요. 뭐 저도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성일입니다. 신성일.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의 성숙을 위한 일기. 그래서 앞에 말 따서 신성일 이렇게 한번 정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성숙시키는데 한번 훈련받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10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는 매일 아침마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외치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가. 뭐 이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쳐도 되고요, 또 뭐 다르게 여러분들이 외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시작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매일 말씀을 정한 양만큼 읽고 있는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찬양을 한 곡이라도 내 입술에 담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라는 이유에서 이 리스트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하루에 한 번 반드시 기쁘게 웃고 미소 짓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적에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요, 한 번씩이라도 웃으려고 제 개인적으로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했는데, 한 번이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쁘게 웃고 미소를 짓고 있는가를 한번 체킹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는 또 어떻습니까? 항상 감사하라 또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는요, 한 가지 감사를 실천하고 있는가. 그래서 입술로 감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 누구에게든지 이 미운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 사랑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라라는 그것보다는 좀 더 누구에게 내가 미운 마음을 오늘 품었지는 않았는가를 한번 체킹해 보면서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자, 일곱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적당한 운동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만이 또 하나님 일 열심히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름대로라는 것은 뭐 어떤 분들은 10마일을 뛰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산보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을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전도하려는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도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오늘은
뭐 편지를 썼다, 카톡을 보냈다, 이메일을 보냈다. 그다음 다음 주에는 정심을 할 것이다. 그 다음 달에는 뭐 선물을 하나 보낼 것이다. 내년에는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다면은 반드시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든 초대할 것이다. 뭐 이런 플랜을 한번 짜면서 조금씩 그분에게 다가가 보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9번째는요. 이제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며 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잠자리에 잘 주무시고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하루를 짧게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시고 잠자리에 들어가시면요. 하나님이 편한 잠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인데요. 또 이것도 준비가 되셔야 돼요. 잠자리에 그냥 회개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체킹해야 될 것은 10번째로서는요. 이 잠자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잘 자고 피로가 회복되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하루 동안 힘들게 뛰어왔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내 육신에게 잠자는 동안에 평강 주시고 내 영혼이 편안한 속에서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힘있게 또 주님 사랑해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힘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잠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부활을 아침에 경험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한 10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죠? 뭐 일기는 아니지만은 그죠? 리스트를 이렇게 쭉 쓰셔서 그것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10점 만점 아니면 100점 만점 해서 한번 쭉 하면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훈련에 들어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성도에게서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은 우리 몸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의 머리 대신은 몸 대신 그리스도가 주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나게 만들고요. 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또한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한다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도 뛰어넘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회개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령님은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숙된 신앙을 추구하며 멋지게 인생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속에 이 허물이 발견되고 죄가 있을 때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다시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이 마음 달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마음 한 구석에 좀 아쉬움이 질문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나눈 것들이 주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또 아니면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당연히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이 충만에 관한 것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충만하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느냐에 관해서 더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본문으로 다시 오늘 본문 에베소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이 주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물을 충만케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냐? 여기가 우리의 주 관심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상반절을 먼저부터 한번 보시면요, 22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부터 우리가 풀어보면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것부터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2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우리가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데 또 그분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주님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것을 좀 복잡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만물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요, 그 만물 가운데 그리고 만물 위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교회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라는 의미가 이 한 절, 22절 하반절 속에, 그 센텐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구조를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겠죠. 만물이 있고요.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맨 위에 다스리시는 분, 우주의 통치자로 계신다. 심플하게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22절 하반절에서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 구절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교회가 만물 가운데 그러면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데 왜 만물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냐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23절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다.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뭔가를 품어내는 것, 아니면 관계되는 것, 관계되어져 있다. 이런 뜻으로 이 만물 가운데 있다. 왜요? 그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만물 가운데 채워져 있어야 할 것들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충만케 한다는 것은 뭔가 그 속이 공간이 진공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채워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오직 교회만이 충만케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것이 세상에서 교회가 감당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자연스럽게 또 한 번의 질문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만물 가운데 채우는가? 이 무엇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뭔가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면 그 빈 공간에 무엇을 채워 넣는가라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두 가지를 채우는 그 모습을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세상은 빛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채웁니다. 어두움이 있는데 그 어두움을 빛으로 교회가 채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 일을 하도록 우리 성도를 빛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러분 창조 때 보시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있는 이 세상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빛이 있게끔 만드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은 이 밝게 비추는 역할도 있지만 또 빛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워닝해 주는 거죠.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등대의 빛이나 또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활주로에 그 안전등이 없다면 배나 비행기들이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질 때 경고해주는 빛이 되어야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이 경고로 그치지 않고 안전하게 배가 한국까지 도착하고 비행기가 잘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빛이 해준다. 그런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겠죠. 자, 세상이 죄로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공허함으로 하나님 아닌 허무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어서 십자가를 비추어야만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 문까지 도달하는 길을 밝혀 비추는 사명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놓는 것입니다. 자, 비추는 불빛을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가 꺼버리게 될까요?
빛이 있는데요. 우리는 빛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 빛을 어둡게 만들거나 꺼버린다는 거죠.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 성령 충만을 상실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불빛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도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어두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요.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두움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은 세상의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을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빛으로 밝게 비추라는데 그 빛이 가려지는 거죠. 자, 교회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은 이 성령이 충만케 되는 때는 대부분 이 교회나 개인이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확인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 성령 충만하는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것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을 꺼버리는 일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와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을 따라갈 때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 우리는 점점점 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부인할 때 불빛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들이 생겨나서 죄가 불빛을 가려오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는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지를 닦듯이 이 교회는 빛이 세상에 잘 비추어지도록 죄에 대한 회개가 철저해야만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그 감사 앞에 우리가 뭘 합니까? 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창가에 있는 먼지를 닦아내듯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자국들을 매일매일 회개해야만이 우리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데 빛으로 충만케 하신다. 두 번째는요, 둘째는 이 교회는 거룩으로 세상을 충만케 합니다. 거룩함으로 세상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을 상실해 갈 때 이 거룩을 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늘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씻겨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버릴 수 없는 거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을 세상에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가는데 썩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그 세상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이 증거를 우리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악인을 찾은 몇 사람 있는지를 카운트하지 않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의 가운데 보면요, 의인을 찾으셨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순환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의 순환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난한 성도까지 나와서 교회 이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대한 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판을 한다, 그 말이죠. 누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질문들을, 교회에 관한 것들을 교회론을 한번 정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모아서 함께 이것을 한번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짧게 한번 그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교회에는 죄와 허물과 악이 존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만 다 모여있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모였다면서, 그런데 왜 너희들은 죄와 허물과 악이 그렇게 교회에 많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비유할 때 병원 또 아니면은 이 종합병원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병원에는 이 진단을 받으러 오는 분에서부터 여러 가지 병명을 가진 분들이 병원에는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일단 뭔가 어떻습니까?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오는 것이죠. 뭐 허리가 아프다, 속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찾아오는 것이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곰팡이에서부터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요. 교회를 한번 병원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위험한 교회를 왜 당장 없애버리지 않느냐고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그거 무용지물이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안 돼? 자, 여러분 바이러스가 발견된다고 해서 병원 자체를 없애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병원을 다 없애버리죠. 왜? 그곳에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자, 이번에 저도 뉴스를 보면서 우리 다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다 보니까 병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일정 기간은 폐쇄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만이 다시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은 다시 오픈해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질문들을 하시냐면요. 자신은 이미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지 않습니까? 교회 시험 받아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고 자기 개인적으로 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람 안 만나고 편하게 지나고 있다고 그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니까 상처받았는데 이제 교회 안 나가니까 뭐 상처받을 일도 없고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뭐 이게 요즘 가난한 성도들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요? 이 예배는 성도 자신의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은 뭐 인터넷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라는 그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팬데믹으로 병원에서도 영상으로 이 환자를 만나는 경우를 의사분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위급 상황이나 또 아니면은 처음 병원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진찰하고 난 뒤에 반드시 또 찾아와서 의사를 만나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자, 영상이 아무리 은혜가 되더라도 대면으로 만나서 또 친교와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만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내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본질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은요. 이 교회 안에 악이 득실거리고 죄가 쏟아지고 부정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를 당장 왜 당신은 안 떠나냐고 질문합니다. 떠나! 왜 떠나면 되잖아. 편한데 왜 안 떠나고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파 죽게 된 사람들이 그곳을 병원을 떠나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병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더 악화되어서 거의 죽게 될 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앰뷸런스에 실려서 다시 병원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 같이 검진받으러 병원에 들어갔다가 사람에게 해로운 균 하나 발견되었다는 안내 방송을 듣습니다.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는 이 병원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병이나 또 아니면은 초기 대응만 잘 하면 잡을 수 있는 병도 치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병원에 안 오니까요.
또는 이 불치병인지도 모르고 죽어가야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케이스인데요. 교회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내 교회, 네 교회 따지지 말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어떠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또 다른 모임은 여기 다른 교회 가서 드리고 또 다른 액티비티는 또 다른 제3의 교회를 드리고 뭐 편하면 되지 않느냐,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 아니냐라고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주치의가 있는데요, 이 주치의는 내가 이사를 가거나 사정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늘 여기서든 이사를 간 곳이든 간에 병원에 가시면요, 어느 곳에도 주치의는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은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나를 잘 아는 이 영적인 지도자와 한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또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 교회는요, 이제 결론을 좀 나가겠는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대로 살리는 사람들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서 이 무질서와 공허함과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이 만물 안에 충만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해 기쁨을 상실한 곳에 찬양이 들려지게 해야만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의 능력을 맛보게 해야만 합니다. 미움으로 서로 만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원수처럼 살면서 다투고 전쟁이 있는 세상에 평화를 심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이고 어린이들과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끔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배부름에 만족하면서 이 사치와 부를 누리며 이웃을 돌보지도 않는 세상에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부르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죄로 죽어가는 세상의 구원을 충만케 하는 일에 올인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교회를 만물 가운데 두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진리와 생명이 충만해지도록 그리스도가 친히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수가 이 땅에 충만케 되는 복음사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 코넨 한인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이 땅에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이 땅끝까지 흘러가도록,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충만하도록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고 이 땅에 생명이 흘러넘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만물 가운데 교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늘 감당을 하는 저희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들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생명이 저 땅끝까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땅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저희들 아버지 이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나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팬데믹 상황에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벨과 같은 믿음의 드림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드리는 모든 헌신과 물질들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바자회와 가난하고 어려운 삶에 있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슈박스 사역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힘든 시기를 지내는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